심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을 우리는 맨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넘겨진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십자가 넘겨주고, 빌라도는 그 비겁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놓여진 사람들, 십자가와 무감각한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조롱한 사람들, 아울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이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신가, 그리고 주님이 그 짊어지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더 걸쳐서 십자가의 중심성을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것이고, 다음번에는 십자가 두 편에 가려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까지 따라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비웃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살펴봤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 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혹은 백인대장이라는 말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백인대장 혹은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 우리가 살펴볼 이 백부장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에 넘겨라 했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 군병들에게 가져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명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도록 명령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간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데 녹슨 세게 못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도록 명령하고 지시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깊이 찌르도록 명령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관여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그 시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와 함께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5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동사가 없어요. 끝마침이 없습니다. 그냥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g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선언된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복음의 행진이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1장 1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중간쯤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고백은 이곳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드디어 이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인의 대표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선포한 이것이 중간쯤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 부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대인을 대표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을 대표한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토대이고 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39절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지라. 자,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언밸런스하고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는 무력한 것,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하셨던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아우성이었고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저 무력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무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기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이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한 사람들을 싹 엎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당당하며 내가 누군지를 좀 봐라,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엄지척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6시간 동안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내가 채워줄게. 팍 채워주시고, 병들었다고? 내가 고쳐줄게. 질병 다 고쳐주시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성공이 필요하다고? 그래, 어떤 성공 원해? 그래, 내가 채워줄게. 해줄게. 성공을 팍팍팍 해주시고.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대단한, 우리 주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과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죠?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버거운 일이 많아요. 직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내일 먹고 살 것이 막막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사업은 안 되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게 울고불고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애걸복걸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쌩까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무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무라 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그 잔을 내가 마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고백이 쉬워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쇼킹한 것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쉽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해도 뭉답이고 또 애걸복걸하게 기도해도 뭉답이고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우리 주님을 불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한복판에 있을 때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고백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한번 우리 신앙을 복귀해 봅시다. 우리 신앙을 복귀해 보면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가 한 번쯤 있었겠죠. 정말 잘 나갔어요. 내가 예수 믿기 잘했어. 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잘 나감이 있구나. 이런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나갈 때,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우리 신앙 고백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와 보이지 않는 미로와 같은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해도 한탄이 되지도 않고 이제는 눈물조차 메말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순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냐면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행복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이제 눈물 나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그 순간, 스멀스멀 내게, 내 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은 아무렇지도 요동치도 않는데 뭔가 내 안에 스멀스멀 일어나는 이 변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이해했노라. 이 아픔 가운데 나를 짊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눈물 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포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 십자가 밖에 머물러 있다가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처럼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마지막 한순간까지 십자가의 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단 유일의 사람, 이 사람은 비로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무력하게,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나 그 처절한 낮은 가운데, 나의 몸부림 가운데, 나의 눈물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가 보여진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놓여져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가 깊이 침잠되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역설적인 은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의 역사가 이곳에서 분출되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멀리서 바라보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여인들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예, 여인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4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멀리서 바라보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디서부터 따라왔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참했던 여인들이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 마지막 순간까지 따르고자 했던 이 여인들, 그러나 멀리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의 한계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들이 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따를 수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사형의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형의 현장 틀이거든요. 이 사형장에는 여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피 묻은 그 발치에 키스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사실이 아니고
픽션입니다. 영화,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 당시 이 여인들은, 죄송합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데 이 여인은 사람의 수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형의 현장, 사형의 집행장에는 여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음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멀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가까이 있는 백부장이 느꼈을 예수님의 그 고뇌, 예수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 예수님의 그 무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멀리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신음의 소리를 내뱉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어떤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이 여인들은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고백이 이 여인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리서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섬기던 자들.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을 바꾼다면 이 여인들의 섬김과 이 여인들의 헌신과 이 여인들의 베품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여인들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만 따랐던 이 여인들이 멀리서나마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15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이 묻힌 곳을 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참여할 수 없고 멀리서나마 따르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서부터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나마 떠나지 않고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묻힌 곳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마지막 아름다운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특권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 첫 모습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와 이 여인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가까이나 아니면 멀리서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구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간 사람이었고 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간 사람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백부장의 모습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던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는 좀 덜하죠. 1부 예배는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내가 자발적인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안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가 좋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엄마 따라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다면,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내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밑에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멀리서나마, 어떤 것이 있어도 멀리서나마 이 십자가를 꾸준히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를 따르고 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든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나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당신이야말로 나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이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과 단단한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